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섭습니다.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것도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도 제가 입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서게 되는 큰 영광을, 큰 축복을, 큰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봉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요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이 곧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는 저희가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우리가 신앙하면서 역사를 배우지만 200~300년에 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 약 200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2차 대전 히틀러 그가 가장 사랑했고 존경했던 사람이 루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다 전쟁한 겁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표적으로 백성이라는 표적으로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짓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루터와 칼빈을 얼마나 우상하는데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에? 그 생일에 말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하용시켜버렸어요. 30명을 잡아다가 그 명절을 죽인다고. 루터 생일에.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심각하게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저 평생 다 못해도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겠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문학적 구조와 신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신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여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그 말씀 뒷면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내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찾아내요. 문학적 구조와 함께 신학적 구조. 제가 출애굽기 신학적 구조를 처음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구원을 예표하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 구원을 위해서 언약이 되신 이삭과 같이 언약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구조가 신학적인 구조로 나타난다고,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는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 건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 같은 이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개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팡이의 이적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것을 미리 그 개막전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를 먹어버렸다고요?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렸어요. 그 뱀을 지팡이를 먹어버렸어. 이것은 삼켜버린 것은 앞으로 이 애굽의 모든 절병과 군대를 홍해 바다에 가서 다 삼켜버릴 그것을 미리 첫 스타트에 미리 승리를 계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전쟁은 선포하는 순간에 이미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바로왕은 그것을 별치 않게 생각했다 그랬죠. 그 정도 우리도 지팡이를 뱀되게 할 수 있다. 뭐 조금 한 가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스타트에 뭐예요? 이미 승리가 계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의 군대를 다 삼켜버릴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 땅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세 단계로 나누는데 먼저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술사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고 다음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 번의 이 아까의 재앙에서 바로가 다 꺾인 것이 아닙니다. 너희 어린이와 장년과 짐승들은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오라 그러죠. 예. 완전히 꺾인 거야. 하나님께서 다 보내라 했는데, 예. 이 백성을 다 보내, 내 백성 다 보내라는데, 예. 너희만 갔다가 와서 다시 오라 이거죠. 예. 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예. 예. 유월절 재앙이죠. 오늘 12장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재앙.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종된 자들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이르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는 완전히, 이 바로와 함께 그 애굽의 백성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은근 폐물을 내주면서까지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막 쫓아내보내는, 쫓아내면, 예.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8장에 걸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2장과 13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 좀 다시 하는 이유는 이 장을 통해서 유월절 나타나는 이 유월절 기례가 너무너무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이 개막전,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다 계시되었다 그랬죠. 이 유월절 안에 무엇이 다 계시된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규례, 삶의 그것이 몽땅 다 계시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다 계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규례에는 많은 메시지와 어떤 규례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와 어떤 그 은혜와 축복들이 감춰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이거 유월절 규례만 봐도 너무 많은 메시지와 이제 은혜와 축복들이 감춰져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 이 출애굽기 12장의 구성을 보게 되면 1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규례를 지킴으로 지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9절에서 12장 29절 42절까지는 그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월절 재앙이 떨어질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 살았다. 다 살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년도를 얼마나 정확하면 분명한 구원의 사건이었으면 날짜를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정말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노예들이 총 한 자루도 안 가지고 말이에요. 총 한 자루도 안 가지고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 한 자루, 그 당시에 최대의 그 철병거를 가지고, 애굽의 이 철병거 그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그런 군대를 가진 애굽을 말이에요. 애굽을 어떻게 왕부터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다 굴복시키고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총 한 자루도 없이, 무기 한 자루도 없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사실은 이 성경 전체,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출애굽, 성경 전체는 출애굽 모티브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가 말이에요. 성경. 예수님도 오셔서 애굽으로 갔다 오신 사건, 전부 다 출애굽의 경로를, 구원 사건을, 예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보자면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태어난 장자들 말이에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한 첫 장자들, 예? 첫 장자, 첫 태생. 이것들이 모든 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집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애굽에서 완전 아우성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 라암셋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부르짖음, 아우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애굽의 온 땅에 짐승에 이르기까지,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종들에 이르기까지,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제 끝장났구나. 이 공포의 죽음의 공포가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 노엘, 이 백성에게 그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첫 태생 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 제물 때문에, 이 두려움, 이 저주, 이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바로부터 시작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 심판날에 드려졌던 제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제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첫 새끼, 그 짐승의 첫 새끼 그 뭐야? 어린 양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제물 다 왜 죽지 않았죠? 이들에게 심판날에 드려졌던 그 모든 제물들이 이 백성과 바로 애굽의 백성의 제물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쯤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물이 애굽 땅에서는 사람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사람의 장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절했어요. 우리 다 죽겠구나. 이제 우리 끝장났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고센 땅에서는, 유대인들 사는 이 땅에서는 제물이 뭐가 드려졌어요? 짐승이 드려졌어. 짐승이. 사람 대신에 짐승이 드려졌어요. 짐승이요. 그리고 그 어린 양, 그 짐승 때문에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제물이 달라서 죽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죠. 사람이 그런데 유대인들만 뭐예요? 사람 대신에 짐승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이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짐승의 그 제물,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대신한다고?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구원받을 때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제물로 죽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기 전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죽었다. 알리지 않고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깨닫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알아두지, 어둠에 잡혀가서 알아두지도 못할 그때 알지도 못해. 알리지 않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 부모가 대신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허락할 수 있어요? 나를 낳아준, 나를 키워준, 나에게 온 생애를 바친 그분, 내 그 부모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과연 그 부모가 죽으라고 가만 놔두게 하냐?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당신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 죄 대신에 당신을 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우러운 죽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부모의 죽음, 그 자녀를 위한 부모의 죽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하죠. 적어도 타인을 위해서 죽는다면 적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고 분명히 너가 안다면 나 알아서 이렇게 하고 죽을 거야. 내가 너 죄값을 대신해. 그 깡패들도 그렇게 하더만. 그 보수가 들어가서 죄를 지었으면 그 대신 딴 놈 들어가면서 대신 나올 때 나한테 좀 보수 좀 챙겨주셔. 그 보수를 바라고 뭔가 명예를 바라고 다 그렇게 죽는다. 세상에서 어떤 우러운 죽음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그때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왜요? 그가 진정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모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진정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기 전에 미리 저와 여러분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 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이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죄를 대신해서 말이에요. 대신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어린 양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 그 짐승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천지 만물이 많이 있겠지만, 수많은 만물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 우리의 제물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만큼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알리지도 않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복받으면, 가장 축복받아, 가장 행복을 누려야 되는, 가장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수컷을 반드시 수컷을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죠. 수컷을 반드시 잡아야 하고 만약에 고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양이나 염소를 더 잡아서 식구가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피는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저기 전에 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그렇게 하고 먹으라 그래요. 아 이렇게 먹으면 이게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이게? 음식이 넘어가겠냐고. 굽피에 먹으라 그래요. 굽피에 먹으라 그래요. 굽피 먹으라 그래요. 네. 중요한 단어죠. 굽피에 먹으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구원의 사건은 급한 사건이라는 거죠.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급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급한 사건.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금 패물을 주면서 여기서 빨리 당장 나가라, 빨리 꺼지라, 빨리 당장 나가라.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의 어떤 행위는 말이에요. 유월절의 어떤 행위, 지팡이를 손에 허리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뭐야? 이것은 그냥 형식. 그냥 유월절을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마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런 형식으로 이제 유월절 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구원의 사건은 급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급한 사역. 실제로 그랬잖아요. 은금 패물까지 주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빨리 나가라. 이 얘기는 애굽인들이 그렇게 한 얘기는 뭐예요? 너희 빨리 가지 않다가 우리 손에 다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떡반죽 그릇을 원래는 그거 씌우려고 했던 건데 떡반죽 그릇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들고 그대로 다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은금 패물까지 하면서 빨리 꺼지지 않으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협박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 정말 급한 사역이었어요. 그만. 거기서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 받을 대로 열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 왜요? 자기들이 장자들. 이 사람들 안 내보냈다. 자기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계속 놔두면 자기들까지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빨리 그래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 사역은 급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너무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자녀가 우리 박찬일 목사님 사모님 주로 말해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낳은 자녀가 말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나왔는데 이 자녀가 말이에요. 둘이 나가가지고 양새끼처럼 풀 뜯어먹고 소새끼처럼 풀 뜯어먹고 돼지 새끼처럼 그 짐승들이 뚜물 가서 뚜물 막 퍼먹으면 그 부모로서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말도 안 되죠. 에? 내가 사람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짐승같이 밖에 나가가지고 소새끼 좀 풀 뜯어먹어. 에? 우리가 단에서 그 누부갓네살 왕이라는 게 들판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있어. 돼지 통에 들어가서 뚜물 퍼먹고 있어.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애굽 땅에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 자기의 자녀, 택한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급하게 즉각 순종해서 이 구원,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에 빨리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 급히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 급히 모으라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급하시고 430년이 되기까지 그 역사를, 당신의 백성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불같이 급한 마음인 거예요. 급한 마음. 그리고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을 너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해를 첫 달,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경의 연역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의 연역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하는 그 해를 너희의 첫 해로, 첫 새해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해와 함께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들의 신분이 달라지고 이들의 음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음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6월절에 그 먹었던 음식, 그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무거병,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먹으라. 7일 동안 음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신분과 함께. 그리고 이 첫 해 시작하는 첫날에 무엇이 이 애굽 땅에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어린 양이, 하나님 명하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에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린가 반면에 애굽 땅에서는, 애굽의 집에서는 정말 그들은 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서는 저 태생들이 다 죽는, 모든 집에서 다 죽어가는 심판의 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이 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이 주어진과 동시에 이 애굽 땅에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죽음의 심판이 주어졌어요. 죽음의 심판. 죽음의 심판. 이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의 대속죄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 때 대제사장은 그곳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만끽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이 성전 밖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있어야 돼요. 대속죄일 날. 그날은 하나님부터 속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갖고서 언약궤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부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광을 맛본과 동시에 바깥에서는 어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금식하고, 이 금식은 하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결국은 다 뭐예요?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이 금식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2, 3 금식해야 금식하는 그 삶은 언제 끝납니까?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다시 살아서 다시 나왔을 때 이 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뭡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을 얻고 살아 나왔을 때 그 금식이 풀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피 뿌름은 어디에 피를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피를 바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 뿌름 하늘 성소, 하늘 성전. 예, 세하지 아니하고 하늘 성전의 피 뿌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 뿌림, 그 피 뿌림은 어디요? 하늘 성전의 피 뿌립니다. 하늘 성전 문설주와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피 뿌림입니다. 하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성소에 피를 바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거기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어요. 거기서 얻어요. 그가 하늘 성소에 피 뿌리고 나감으로 그가 죽음을 이기고 영광 하나님부터 영광의 생명을 얻었어요. 영광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 문에 피를 뿌리면 그에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났어요. 이 생명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감으로 저와 여러분에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피를 뿌려야 할 곳,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할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집, 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래서 교회가 누리는 생명의 능력은 이 어린 양의 제물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제물에 있어요. 이 어린 양의 제물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그 떡과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 무교병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는 말입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는 이 무교절이죠. 무교절. 이 최후 만찬을 나눌 때는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 떠날 거다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때 조금은 깨달았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이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와서 그 떡,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그의 죽음은 죽음의 떡이 아니라, 그의 살과 피는 죽음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가 나는 그 만찬은 죽음의 떡과 피가 아니라, 잔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떡과 생수인 줄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떡은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떡의 피임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만나고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말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이겠다 협박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너에게 순종하라면서 죽이겠다고 말하는데도 이미 이들에게 무엇이 떠나갔습니까? 육신적으로 썩어질 생명, 새하는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죽음이 떠나가 버렸어. 영생이 임해 버렸어요. 영생이 오니까 그들이 죽이겠다는 거 이건 떠나가고 내 안에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생명이 왔단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 죽지 아니하는, 죽음에서 부활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 열절 재앙으로부터 주어진 축복, 이 제사로부터 주어진 축복,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전체에도 나왔지만 첫 태생에 있습니다. 첫 태생. 이 말씀은 다시 13장에서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말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한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6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첫 태생을 드리라.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 규례는 말이에요. 이 규례는 또 언제 또 주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거기서 13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해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은 1, 2절에 처음 난 것, 그것을 내게 돌리라 그래요.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거라 이거야. 내 거라 이거야. 내게 돌리라. 하나님이 이 첫 태생 이것을 내게 돌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걸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걸 내게 돌리라 그래요. 원래 그건 내 거니까 내게 돌리라 그래요. 첫 태생. 그리고 이 첫 태생은 우리 얘기했지만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것은 내게 돌리라. 유월절 이 유월절 첫 제사에 어린 양이 드려졌습니다. 이 태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게 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말이에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 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서 뭘 드려야 됩니까? 나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요. 네.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그분의 흠없음, 그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유월절 그 첫날에 말입니다. 유월절 첫날에 핏부림, 어린 양의 그 핏부림, 그것은 사실 누구의 핏부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핏부림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로되 의인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 핏부림, 그가 대신 피를 흘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피 흘림이에요. 그의 흠없음도 또한 누구의 흠없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흠없음이 되었어요. 그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짐승이 되어 죽으셨어요. 애굽의 짐승으로 살아가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으로 죽으심으로, 그분의 흠없음, 그분의 핏부림 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을 보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보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흠없음을 보고 살리는 거예요. 흠없음을 보고. 우리 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야, 짐승. 그 두려짐이 누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그가 죽었으니까. 짐승으로 죽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승됨이 그분에게 가고 그의 우러움과 흠없음이 다 어디에 와요? 하나님 백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드려요? 그분의 피와 흠없음을 드리는 거예요. 흠없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No.
하나님 죄를 어떻게 불사르는 분이시요, 심판하는 분이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해세대교회는 복음 통일의 첫 태생으로 부르심 받은, 택함 받은 교회이다. 아무리 뒤지고 살펴봐도 이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가서도 또 가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필라델피아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금요일날에 수요일날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와서 전했는데, 그 팀 모임을 하는데 그 어떻게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팀 모임을 나누게 되는데, 그냥 저희 교회를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듣더니 복음 통일을 이게 다시 해석하게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게 되네요. 다시 해석하게. 복음은 내가 죽고 타인을 살리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죽고 북한을 살리는 것이 북한을 가서 정복하고 거기가 지도자 해먹는 거 아니라고. 에? 지도자 해먹는 거 아니라고. 전부 지도자 북한 가서 지도하겠다고 그러니. 에.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죽지 않는데 뭐가 무서워요? 내가 계속 듣는 말이 있습니다. 2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살아야 된다고. 그가 진짜 2세들 생각은 안 넣어요. 제가 압니다. 제가 압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것도 헛된 소리예요. 가려진 거짓말이에요. 네. 저는 압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제가 제 딸이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울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죽었는데 왜 저렇게 우나? 슬프죠. 가슴 아프죠. 그 내면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쏟은 사랑, 정금, 외로움 내 앞으로. 근데 나는 그때 왜 안 울었을까? 생각하고 깊이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딸이 7개월 만에 죽었는데, 굶어 죽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음날 나도 죽어. 그러니까 딸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나도 죽은 목숨이야. 똑같은 상태니까 별로 울 게 없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진정 영생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말입니다. 대한민국 없어진 게 뭐가 중요합니까? 유대 땅에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왜 하나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앴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 못 갑니까? 그 말씀이 온 지구가 다 깨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하니, 그 생명은 영원하니, 이것이 생명을 살리지 대한민국이 저거 산다고요? 이거 얼마나 바깥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면은 김일성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저기 조선을 인민공화국을 세운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나 그가 생각하는 복음, 혁명이랑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오도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집밥을 받고 뭐 천명이야 그게 내 거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죽여버렸어야지. 십자가상에서 거기 모였던 다 죽여버렸어야지. 오히려 그가 우리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그러지 않아요. 알지 못하니. 다 몰랐어요. 택한 백성도 몰라고 거기에 돌 던지고 침 뱉고 저주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우리를 낳으신 내 부모한테 돌 던지고 침 뱉고 돌 던지고. 우리가. 이 짐승같이 말이야. 자기 부모한테 그 모든 죄, 이 짐승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짐승 되시며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찾으신 그분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든 예배 자리에서든 교제를 하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상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봤지만 나답과 아비후 그 자리에서 축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 권세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이 권세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이름 부르면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제까지 돌아왔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은 이 축복과 권세, 이 생명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절 규례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대신 짐승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왕 되게 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의 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나누게 하시며 그 주님의 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죽음 가운데는 모든 자리를 살리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